정치인들이 당선이 된다든지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현충원, 국립묘지 이런 곳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확증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 마치 현충원이나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헌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특별히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족보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2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가 스불론, 그 12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둘째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서 셋째 막내 쟤도 형수에게 들여보내면 쟤도 죽겠다 싶어서 며느리를 친정 동네로 쫓아보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럽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유다의 가문이 참 이상한 가문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 베레스라는 인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 같지도 않습니다. 손자 같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관계 속에서 이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베레스는 나암을 낳았다. 그 9절에 가서 보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나암이다. 큰아들은 여라무엘인데 둘째로 족보가 넘어갑니다. 성경은 꼭 정통성을 마지로부터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우리 왕조실록을 보면 정통성, 적자가 왕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죠.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그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게 되는 배경이 뭐였냐면 둘째가 너무 똑똑하고 잘한데 마지가 왕이 되는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양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 중에 그 결과가 단종이 유배 가서 죽는 그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헤스론이 낳은 아들 여라무엘이 있는데 람이 있는데 람은 둘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족보가 둘째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람은 아미다답을 낳았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앞선자라는 겁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부앗을 낳았고 여기 살마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살모를 살마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납니다. 15절 가서 보십시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은 막내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정통성을 가지고 오시는데 혈통의 정통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 다윗의 가정을 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16절 봅니다. 그의 자매는 다윗의 누이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이 군 장관들, 다윗이 유다 나라를 세워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요압, 아비새, 아사엘, 결국 조카들입니다. 조카들. 그래서 또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우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수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훌이라는 인물,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훌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 훌이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훌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20절 가서 보십시오.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사렐을 낳았더라. 부사렐이 어떤 인물인가?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성막을 짓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인물이 부사렐입니다. 부사렐을 도왔던 사람이 오홀리바. 이 부사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렐을 낳았다. 우상 숭배를 못하게 했던 그 할아버지에 의해서 손자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죄인들이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라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부사렐.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을 보고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그때는 카메라가 없고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모세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것을 이 부사렐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긴 걸 내가 봤는데 그걸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부사렐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가 막히게 성막을 모세가 말해준 대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 중의 인물 부사렐이 이 훌의 손자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 이 정통성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역사를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로 정통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심을 범사히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